11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 선언은 미래 예고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왜 이 싸움은 이렇게 피로 얼룩졌을까요? 왜 메시아는 태어나자마자 올라가야 했고 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짓밟혀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11장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11장의 선언이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폭로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방금 11장 마지막에서 열린 성전 문 사이로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찢어버리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시간을 거꾸로 끌어당깁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 7머리를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기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이기에 사탄이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었을까요? 세상의 박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약속된 왕을 탄생 순간부터 제거하려는 하늘과 땅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왕의 선언 뒤에 숨겨진 전쟁의 기원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하늘로 돌립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큰 이적이라 말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뒤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온입니다. 기적은 그 현상 자체에 놀라게 하지만 표적은 그 현상이 가리키는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인은 시각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암호를 해석해야 할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장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후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12장은 11장과 단절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이 열리고 그 언약이 낳은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상징 인물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제는 한 여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언약이 열리고 그 언약이 공동체를 낳고 그 공동체가 메시아를 낳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해를 입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이라면 바로 떠올렸을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던 그 장면. 이건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거쳐 메시아를 낳게 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약의 계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즉, 언약의 계보 12지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품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솔 인빅투스 같은 태양 상징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황제는 그 광채를 빌려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했습니다. 황제가 태양의 빛을 흉내낼 때 여인은 아예 태양 자체를 옷처럼 두르고 나타납니다. 고대 세계에서 달은 절기와 시간을 재는 기준이었고 변화하는 세상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그녀의 발 아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시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떠밀려 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의 광채를 입은 여인이 마주한 다음 장면은 축제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지는 해산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해산하게 되어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주의 주인공인 여인이 이토록 처참하게 괴로워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는 오디누사와 바사니조메네입니다. 구약에서 오디누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하기 직전의 신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회복을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했고 미가는 새 시대 도래를 진통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바사니 조메네는 단순한 산통을 넘어 고문당하다, 압박받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가 이 장면을 들을 때 단순한 산모의 고통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진통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탄생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 방해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해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르짖습니다. 영광을 두른 자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하늘의 상징을 입었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음은 단순한 비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시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절규이자 구원을 요청하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인의 비명은 그저 아파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언약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의 응답을 끌어당길 거룩한 부르짖음입니다. 여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단순한 전설 속 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또 다른 표적이라 부릅니다. 1절의 여인이 문자 그대로의 여자가 아니었듯 이 용 역시 배후에 숨겨진 실체를 상징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용 혹은 바다 괴물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는 혼돈의 괴수를 의미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출애굽기의 상징에서 바다 괴물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는 제국적 세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이미지를 들었을 때 로마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용은 온몸이 붉은색입니다. 이 존재는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권세임을 연상시킵니다. 용의 모습은 기괴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들의 세력은 완전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이들의 권세는 충만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 용은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의 여인의 왕관과는 다릅니다. 여인의 관은 스테파노스, 용의 관은 디아데마입니다. 여인이 썼던 스테파노스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받는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 디아데마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쓴 독재자의 머리 장식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기다리지만 용은 스스로 왕권을 주장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거대한 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꼬리를 휘두르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닌 제한된 타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주 반복됩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전부를 타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진짜 소름 끼치는 대목은 용의 파괴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우연히 지나가다 버린 충동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출발점에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위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장면을 들으며 헤롯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의 잔혹함을 말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교회가 겪는 박해 역시 즉흥적인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이 반복해온 패턴이었습니다. 용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거짓 통치가 끝장날 것을 알기에 생존 자체를 말살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 입구를 틀어막고 서 있습니다. 용은 입을 벌린 채 기다렸고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요한은 여기서 메시아의 생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의 기적도 올려가더라라는 한 단어 속에 압축해버립니다. 헬라어로는 헤르파스데, 원형은 하르파조로 낚아채다, 강제로 빼앗아 가다라는 뜻입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던 찰나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과 강력한 손으로 아이를 채 가셨다는 뜻입니다. 용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기다렸지만 아이를 삼키기는커녕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소개됩니다. 흔히 철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부수고 굴복시키는 공포의 무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목양하다의 의미가 담긴 포이마이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스림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세상의 짐승 같은 권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철장은 짓밟기 위한 것이었지만 메시아의 철장은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삼키지 못한 용은 다른 대상을 향합니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아이를 놓친 용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여자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여인에게 돌아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건 패배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광야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신혼의 시절로 기억합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따로 떼어 보호하시는 공간입니다. 여인이 도망친 광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헤토이마스메노는 이미 마련된, 치밀하게 설계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용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다 우연히 발견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산해 두신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60일. 이 숫자는 11장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하는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히는 성전 마당, 두 증인이 시체로 있던 사흘 반, 즉 성도에게 핍박이 허락되지만 영원하지 않은 기간, 완전한 7이 아니라 그 절반의 반복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용의 활동에도 경계가 있고 고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육하십니다. 단순히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고 기르고 보존하십니다. 출애굽의 만나처럼 교회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보좌에는 통치자가 앉아 있고 광야에는 보호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통치부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왕은 이미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놓친 용의 분노는 이제 하늘을 뒤흔드는 우주적 충돌로 번져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 역사의 배후를 보았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영적 세계의 거대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맞붙는 하늘의 전쟁. 도대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용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영상에서는 이미 결정된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 하늘 전쟁의 실체와 그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확인하겠습니다.